어려운 상황 속에서 60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란 잔당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60일 동안 많이들 기도하시고 염려해서 오늘의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치의 혼란, 이 어두움이 감싸는 시대, 그 다음에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어둠이 우리를 참 심란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문문신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위치한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다석을 생각해야 하는가? 왜 다석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동학 수행 팀들이 5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에 대한 열정, 동학에 대한 이 희망,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갈 곳이 없고 우리 사회에 정말 생명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헤매다가 요사이 동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학 그 새벽 수행이 5팀이나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그러한 이 열망이랄까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석 님께서 왜 기독교에 그렇게 희망을 갖고 1900년대에 시작을 했을까? 그거를 우리는 그 시대 정신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94년 이 동아혁명, 그리고 대한제국의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흔들리는 터전,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예교권이 뺏기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희망을 줄까? 일제가 이렇게 침탈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또 왕조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희망을 줄 건가? 어떤 사상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건가? 불교, 마찬가지로 아무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1900년대. 유교,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유교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어디에 뜻을 줘야 할까? 다석은 고민했죠. 다석님은 그때 이상희 선생님 중심으로 YMCA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시민주의, 시민 사상을 강의할 때 예, 새로운 사고다, 새로운 사상이다. 우리가 왕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가는 새로운 사고가 이 기독교에 있구나. 그리고 희망을 보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사조구나라고 생각하고 1905년에 기독교에 입문하죠. 개인 선교사가 있었던 연동교회 그리고 YMCA 초대 총무이신 김정식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다석 선생님은 그때 기독교의 희망을 본 거예요. 거기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정신 그 시대 정신이 기독교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독교가 희망이다. 유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민속 종교도 아니다. 함께 깨어있는 선구자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신 독립신문,
그런 서재필이라든가 이, 그다음에 윤치호 그 당시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헌신하는 YMCA 종로이가의 YMCA 집회 이런 걸 보면서 야 왕조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자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민 시민 정치 자유 민주주의 이 새로 도입되면서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성님은 이 기독교의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다성님의 기독교의 희망을 봤듯이 오늘 이 시대 이제 기독교는 유효 기간이 지난 걸로 저는 생각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왜 다석인가 그러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고 시대 정신을 요청하는 상황이 다들 혼돈, 혼란, 갈피를 잡지 못한 철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러고 그리고 종교계도 그렇고 사상계도 그렇고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태고 서구 사상사나 철학사는 이미 이원론적 한계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정신 이성주의의 그 몰락 결국 과학 실험 관찰 증명 가설을 위해서 아주 이 과학적인 이 논리, 과학적인 시대정신, 이성주의, 합리성, 이거가 무한한 유토피아를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과학정신이 철저히 자연 파괴, 환경 파괴,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가는, 이 과학정신이 정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건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가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온돌폭탄 또는 수소폭탄 순간 지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 과학성, 합리성이 의심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서구의 철학 사상도 벽에 붙였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사고, 이 과학 정신에서 뭐 양자역학에서 특히 그러지만 동양적 사고, 유기체적 모든 것이 하나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고 살아있다 생명이다 모든 것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 유기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해서 동양 정신, 동양 철학을 예, 포용하기 시작했고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양자역학에서 보면 우리 하나하나 세포 수많은 세포로 우리가 구성됐는데 그 세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가 촛불 하나 켜놓은 만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수천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측정하면 우리 몸 자체가 엄청난 빛덩어리예요. 세포 하나가 뭐 1kg 밖에서 이렇게 측정하면 촛불 하나에 우리 세포 하나가 촛불 하나의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몇 수천만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빛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거를 활용하면 빛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둠, 부정의 에너지를 낸다. 긍정의 에너지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원자,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객체인데 그것이 바로 파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압력을 가면 소리를 낸다. 뭐 쪼갤 수 없는 그 객체가 소리도 됐다가 빛도 됐다가 이 진동도 되고 파장도 되는 걸 발견하고 우리 미미한 것이 하나의 에너지로서 이 반응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살아있고, 그거 비치고, 소리를 내고 하는 존재다. 라는 거를 이제 양자역학에서 증명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성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하늘에서 온 얼이다. 하늘에서 온 김이다. 예, 하늘의 김을 우리가 공유하고 쉬고 하늘의 얼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으나 우리의 얼은 불생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이 다섯 선생님의 이 사상이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나는 매일 죽지만은 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불생불멸한 존재다. 이 말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부분으로서 영생하는 건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양자 역학에서 증명이 되면서 영원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석 선생님의 예, 이 사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사고는 통종교, 종교를 넘어서 영성의 시대, 종교의 벽을 넘어서 깨달음의 시대, 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이 화학과 온융, 동양 정신 기본이죠. 유기체적 예. 콘실리언스 이미 뭐 2000년 초기부터 나왔죠. 통섭의 사고, 융합적인 사고, 핵융합적인 모든 학문간에도 통합, 그 다음에 융합 이러한 시도들이 시작됐잖아요. 대학가에. 뭐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영화를 본 실론, 영화를 통해서 본 하나님, 뭐 재밌게 과학 그렇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영화와 신학과 또 문화와 예술이 통전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학문을 예, 이루는 그런 시대에 왔다. 통섭의 시대다 우리가. 이 통섭의 시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저는 단연코 다성님이라고 봅니다. 하는 얘기니까 통섭 뭐 나중에 더 하고 우리 애 다섯님인가 그리고 애 동학인가 애 젊은이들이 동학에 쏠림 현상을 갖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섯이 왜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섯 사상 첫째로는 한글로 철학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온연화 그다음에 정약용, 태계, 율곡, 우리나라 그 성악 10여 이런 훌륭한 책들, 그다음에 정약용의 통치이념 이런 좋은 목민신서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번역되잖아요. 그런데 한글 철학이 아니고 한문 철학이에요. 이분들은 한국 사상이지만은 한문으로 한 한국 사상이에요. 한글로 한 한국 사상 누구의 쓰자냐? 저는 단연코 유영모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도 기존에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영국도 라틴 철학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라틴, 독일도 다 라틴 철학. 칸트가 독일어로 논문을 쓰면서 독일 철학이 시작되잖아요. 데크르트가 프랑스 말로 불어로 논문을 쓰고 발표하면서 이 불란서 철학이 시작되잖아요. 영국에서 베이컨이 영국 사고로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국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와 같이 진정한 한국 신학, 한국 사상, 한국 철학은 한글로 철학한 다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석님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석님은 훈민정음체로 1955년 4월 21일부터 1977년 22년간 훈민정음을 찾아서 그리고 훈민정음의 애체 그리고 훈민정에 없어진 글자를 다 찾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석일지 22년 동안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석님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이해하고 그 정신으로 일제에 쓴 거를 훈민정음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성님이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쓴 한글이 훈민정음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훈민정음체로 쓰신 분은 다석이다. 1955년부터 이미 하셨어요. 한글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다성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주역사상, 천문학, 그다음에 소리, 음성학, 우문학 모든 것이 적용된 글자라는 그것을 다 설명하잖아요. 해례본에서 그거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주역의 그러한 구조로 해례본을 다 완전히 소화한 거예요. 학산 이정호 선생님과 한글학자 이정호 선 다섯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이렇게 우리 글을 제대로 찾아 써야겠다 하고 10월 9일은 다섯일째 훈민정음 그 제자본을 놓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 10월 8일, 9일, 10일 이렇게 계속 훈민정음의 소리내는 방법 그리고 없어진 아라자라든가 그다음에 이 순경음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쓰고 그거를 읽는 법까지 하셨다. 근데 우리가 다섯일쯤은 너무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훈민정음으로 썼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요사이 연구에 의해서 다섯일지는 훈민정음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보니까 다섯의 그 암호 문자 같은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그 어디서 왔는가? 다성님은 당군 아버지, 한사상, 발계문화에서 왔고,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은 꼭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해서 또 연구를 하셨어요. 다섯일째. 그래서 우리의, 예, 얼, 우리의 문화, 사상으로 신학을 하고 신앙화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삼천지인 삼재사상. 우리 당군 이후로는 천진, 온방각, 이, 이 사상, 삼태극, 이 사상을 다성님은 아주 밝힐 뿐만 아니라 이 동국, 해가 뜨는 나라, 발개 문화, 밝음의 문화, 이거를 풀이하고 그걸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우리 문화를 우리 것으로 토차가 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한사상 발계문화 그다음에 천부경 그리고 삼일신고 이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문화를 깊이 토차가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미 다성님은 이거를 하신 거예요. 다섯일지에 매일 하나씩 또 시를 쓰셨어. 22년 동안. 닭이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듯이 명상을 하고 시 하나씩 났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3천 수를 쓰셨는데 이 세상에 시편 또는 시 3천 편 쓴 사람 있습니까? 주위에? 우리 주위에 시인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3천 편의 시편을 쓰셨다. 우리 성경의 시편 150편뿐이 안 되잖아요. 다섯 3천 편을 쓰셨어요. 그리고 태초의 어레나 얼숨, 김, 하늘의 김이 이 내게로 온 그것이 살아있는 불생불멸의 존재로서 나에게 오니까 얼에 나다. 그것이 얼. 얼은 죽지 않는다. 얼이라는 태극이 무극으로 우리가 기일할 때 그 기일 사상이죠. 다성에 우리가 하느님성으로 참여한다. 이 놀라운 사상을 또 표현하시죠. 얼라. 영원히 죽지 않는 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수행과 깨달음의 신앙,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은총을 강조하는 타력 구원이 강하고, 그다음에 동양 종교는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는 자력 구원이 강한데, 다성님의 이 신앙이나 사상에는 이게 막 배틀로 짜여지는 거예요. 날실시도 자력 구원 타력 다 10개 있어요. 통전적으로. 그리고 몸성이 맘노이 바탈테오. 5개 삼보. 바로 일일 생활, 오늘살이. 오늘만 영원한 날이다. 오늘 영원처럼 하루를 영원처럼 내일은 없다. 라고 살자. 예수님의 정신하고 같잖아요. 예수님도 내일은 나는 몰라. 예?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을 보라. 누가 먹이고 뭐 하지 않아도 하는 이 자연 질서 속에 이 일일 생활, 일일주의 이거를 진리의 삶에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몸, 맘, 그다음에 예. 몸은 우리의 육체는 몸성이, 정신은 마음노이 내려놓고 그다음에 얼은 우리가 바타를 태워서 하느님과 연결되는 삶. 이 신앙, 이 신앙이 자력구원, 타력이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인 어떤 면은 통섭, 융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저는 봐서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시계벽, 시계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요사이 젊은이들이 동학을 향해서 가고 동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전통 수행하면서 찾고 있다. 뭐 거시적인 개벽도 할 수 있고 미시적인 개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시적인 혁명, 세계 질서 변화, 우주의 변화, 막 아주 큰 틀에서는 거시적인 개벽도 있지만은 미시적인 우리 개체 아주 작은 우리 현실에부터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삶, 개벽. 그게 해월 최시연 선생이 보따리 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도 금방 강구 쫓아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34, 5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루는 이제 그 제자 집에 피신해서 가서 머무는데 제자가 선생님 모시기 얼마나 정성스럽게 접대하고 또 없는 살림에 답을 해서 했겠어요. 근데 그 옆방에서 딸그닥 딸그닥 뱉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고 저 소리는 어쩐 일이냐. 우리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배를 짜는군요. 하느님께서 저렇게 배를 짜는 데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그 당시에 여성을 하느님으로 예, 죠. 그러니까 그 천주받고 이름도 없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그 다음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봤지만 하는 종 아니면 식모 그렇게 열심히 씹어서 식모 노릇하고 빨래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여성들 정말 하대받고 정말 얼음장을 깨면서 또 이불 빨래하고 그렇게 해도 이뻐하지 않아. 그래도 구박하고 막 욕해 사람들이 큰 남녀네들이. 그런데 해올은 저 여성이 하느님이다 라고 한 거죠. 지축이 흔들리는 우리 주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그 여종을 해방시키고 종 문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는 딸로 하나는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신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종을 해방시켜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딸로 삼고 잘 가르쳐서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엄청 변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혁명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바로 이런 미시적인 개벽과 거시적인 개벽이 동학에서 시작됐다. 근데 이 한 동학의 한울림과 다성님의 없이 계신님은 놀랍게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새벽 수행하면서 동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다성님의 생각과 동학의 이 정신이 너무나 가깝게 통하고 이것이 동학인지 다성님의 사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봤어요. 내적으로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있고 밖으로는 이 기가 우주를 운행하고 기를 통해서 모든 게 자석이잖아요. 온 운동을 하면서 북극과 남극이 자석이 돼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지구가 자전하고 우리의 몸도 남극, 북, 극이 있어서 자석에서 다 회전 운동을 해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기. 근데 다석은 이 기가 김이라고 또 우리 수말 김. 그리고 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는 기가 작용하고 안으로는 거룩한 영이 나를 하고 있다. 동학에서 하는 것이 바로 내요신령, 애유기화. 동경대전에 보면. 다섯님도 똑같은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지는 부모다. 온 우주가 부모님이다, 어머니다, 아버지다. 천지부모 동경대전에 나오는데 다섯님도 예, 하늘님, 그 이 자연은 천지분, 하나님의 편지글이다. 성경이다. 이 자연이. 그리고 천지를 존중하고 천지인 삼세사상을 인간과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이 삶. 예, 다석도 말하고, 그 다음에 동학도 말하고 있다. 귀신, 기와 귀, 신과 신. 이건 이제 장행거 선생님이 말한 귀신론이죠. 귀는 부정적인 에너지고 신은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 그래서 신은 펴는 거예요. 확장되면서 밝게 펼쳐지는 거고, 귀는 수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수축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래서 되돌아갈 기자를 써요. 그래서 귀는 귀고 신은 신이다. 이 장현교 선생이 했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말했는데 다섯님은 장행거 1100년 당시에 송나라 때 철학자신데 그분을 또 비판하면서 학문적으로 이거를 조명하면서 영적인 개념을 빼버렸다. 이 하늘의 우주의 조화 사상에서 영적인 개념과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러니까 박제된 철학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말씀. 영적인 개념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예, 영성이 필요하다. 기신론에서도 다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음양의 조화, 상호조화, 예, 그다음에 화합, 이 음양 원리 이런 것들이 동학에서도 중요시하고 다성님도 중요하신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신 아주 신실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하늘을 존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 그다음에 신실한 믿음, 사람이 말이 믿을 수 있어야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잖아요. 성실할 성자. 한자로 말씀이 이루어지.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은 성이라는 건 인카네이션이라고 본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유교 성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성인가 보다. 그런 그냥 우리의 추상적이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천시천 하늘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동식물을 먹는 거예요. 동식물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또 살려요. 우리 자연 모든 게는 이게 먹임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을 살리고 순환을 통해서 한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 상생하게 되는 이 이천식천. 그래서 나는 늘 죽음의 무덤이다. 다섯은 내 입은 무덤이다. 모든 식물은 나를 살기 위해선 내 입에서 죽어가고 나는 그 식물들의 무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예,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죽음도 대사와 소사. 내가 마지막 죽는 것은 큰 장례식은 대사지만은 매일 나는 죽는다. 이 동식물이 내 안에 죽듯이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걸 소사라고 했어요. 작은 죽음. 그리고 비슷해요. 이천식천. 죽음의 문제를 예, 극복할 수 있고 불생불멸의 그러한 사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성님의 얼사상이다. 김, 숨의 사상이다. 수는 시천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고 해월은 내가 모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길러내고 하나님성 신성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양천주 내가 모두가 하나님 모신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이 수행하고 닦고 내가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내 안에 해야 예, 하나님이 되는 거지. 양천주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도 잘 믿고 수행해서 정말 진리대로 살라고 그러지. 말로만 천당 가는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의암에 와서는 이러한 시천주, 양천주 사상이 인간이 하늘이다. 예,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아, 인간 존중, 세계사적인 그러한 새로운 철학,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인내천이. 그다음에 우리 다성님이 동학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가 없다. 뭐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다섯 강의 12강 주역의 가르침 그 장에 보면 282쪽인데 조화 무진, 영생 불멸. 수는 이거를 말씀하셨다. 조화 무진. 이 조화를 이면서 무진무궁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 그것이 계속 영생불멸하고 있다. 다석은 이 수운의 이 사상을 깊이 보고 주역 가르침 그 장에 쭉 넣고 있어요. 예, 수운의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셨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석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 시점에 동학과 다석 이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날실시술 짜듯이 얽혀 있다. 그것이 바로 당군, 그 다음에 우리 정신, 한사상, 발견문화가 이렇게 얽혀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펴셨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글로 철학했다. 저는 이거를 중요합니다. 35분 됐는데 오늘 이렇게 발제하고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도 발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